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네, 정말 좋은 공동체는 타인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새옹지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은 새옹지마다. 이 새옹지마, 다시 말해서 국경에 사는 어떤 노인의 말, 이런 뜻인데, 이 중국 이 사자성어는 중국에 있는 어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옛날에 중국 국경 지방에 어떤 한 노인이 사셨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말이 한 필 있었는데 그 말이 어느 날 집에서 뛰쳐나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거 이를 어쩌냐고 말이 없어졌는데 걱정이 많다고 다 걱정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말씀하시기를 혹시 알아요? 좋은 일이 될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실제로 몇 달 있다가 그 말이 암말을 하나 더 데리고 말이 2마리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어르신 말씀대로 됐다고 말이 2마리 생겼으니 얼마나 좋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게 또 불행한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이러시더래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새로 돌아온 그 암말을 데리고 막 타고 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뼈가 잘못 붙었는지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랬더니 동네 주민들이 또 다 몰려와가지고 어르신 어떡합니까? 아드님이 이렇게 다리를 잘 못 쓰니 큰일 아닙니까? 그랬더니 또 알아요, 이게 행복이 될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접경 지역에 살았으니까 바깥에 있는 오랑캐가 중국을 쳐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다 징집을 해서 군대로 끌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 노인의 아들은 말에서 떨어져서 다쳤기 때문에 징집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징집됐던 마을의 젊은이들 중에 대부분이 전쟁이 얼마나 심했는지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이걸 새옹지마 이렇게 부르고 사람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것을 빗대어 이르는 말입니다. 사실 이 새옹지마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새옹지마 고사에서 노인이 감사했다 이런 말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럼 감사할 법한데 이게 불행의 시작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또 불행할 때는 이게 행운이 될지 이렇게 인생이 변해가는 것은 말했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감사를 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한 치 앞을 모르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그런 불안한 삶,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감, 그것 때문에 언젠가는 내 인생이 좋아지겠지라는 그런 운명론적인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운명으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간 벼뜰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또 다른 기회가 오겠지라는 생각으로만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년에 2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2번의 감사절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진정한 의미의 감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 시절에 나오는 그런 감사절들도 있지만 현대의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1621년에 배를 타고 영국에서 청교도들을 핍박했던 영국 국교회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시작되었습니다. 1621년에 핍박을 피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영국 땅에 출발해서 11월 달 한겨울에 미국의 동북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여행이 얼마나 고단했던지
배에 탄 사람의 절반이 배 안에서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도착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거기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와서 먹을 양식을 공급해줘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1년을 지난 다음에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이런 과일들을 다 추수한 후에 그것을 같이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것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절이 교회의 절기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배 안에서 자기 가족들을 여의고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정말 맨손으로 자기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맞이했던 감사의 첫 예배가 어땠을까? 정말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배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하박국의 상황을 보면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이 쓰여질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기 주전 612년에서 599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당시 남유다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대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아주 권력이 부패하고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를 탄압하는 그런 극심한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된 상태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때 당시 남유다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폭정과 정치자들의 부패와 또 제사장들의 부패의 한거에서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상황을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1장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짖는 하박국을 향해서 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 민족을 심판하니라. 그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면 이 약속하신 백성들을 다 죽이실 겁니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니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2장에 말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심판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들, 의인으로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건져내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모든 말을 다 들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3장의 내용이고 그 중에서도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은 하박국이 그 모든 상황을 다 묵상해 보고 내린 결론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 이런 진정한 감사는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하박국이 처한 상황이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 한낱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러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기다리는 그런 자신의 처지 때문에 내 뼈가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올 정도로 그런 반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심판을 기다리며 두려워 떨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상황을 보는 한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슬픔과 번민이 가득 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을 보면 17절은 그런 환난 날이 다가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환난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키우는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여러분만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는 상황이 곧 다가올 것을 알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길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내 건강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내 직장에 어려움이 생길 그런 상황이 나에게 몰려오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민해질 것 같습니다. 염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길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 주님, 도대체 왜 저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부터 나오는 반응일 것입니다. 저희가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에 이제 다녔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저희 아이가 한 번도 한국에서 교육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선교지에서 살던 방식으로 학교 가서 생활하니까 저절로 친구들에게 이렇게 왕따가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왕따가 됐는데 저희가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하루는 오늘 학교에서 뭐 했냐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찬양을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찬양을 했는데 제가 찬양을 하나 지어서 불렀다고. 그래서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아무도 나랑 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자기가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옆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야,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는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또 감사한 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그 아이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학교를 바꾸고 또 바꿔서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바라보면 그래도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아이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근데 그 상황에서 아이가 힘들어하고 결국 우울해져서 뭐 치료도 받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옆에서 볼 때 그 상황만 놓고 봤다면 저희가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넘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한국에 와서 살도록 부르셨다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저희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요셉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면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이 모든 가정의 실무를 요셉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평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것을 그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감옥의 일반 사무행정을 맡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시는 것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가 창세기 42장에 보면 그가 꾼 꿈이 생각이 나서 형들을 감옥에 가두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고 계시구나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그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진 못했지만 자기를 형들이 파는 것을 통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 오늘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요셉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몸이 아픈 선교사님을 병문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사역하는 분인데 언제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한국에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몸이 너무 아파서 배가 아픈데 음식을 먹으면 자꾸 토하고 설사가 나고 몸무게가 한 10kg는 빠졌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물어보니까 중병인 것 같아서 얼른 한국에 오시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이 작년에도 한국에 갔었는데 또 가는 게 마음에 걸려서 한국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얼른 와서 어디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검사를 받았더니 대장암이 발견이 됐어요. 대장암도 초기는 아니고 아주 암덩어리도 아주 큰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스케줄을 잡아서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누워있는데 이제 저희 부부가 같이 병문안을 하러 갔더니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저희를 웃는 낯으로 맞이해 줬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고 아파서 근심하고 수심이 가득 찰 줄 알고 가서 이제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이러고 딱 갔는데 웃는 낯으로 저희를 아이고 왔냐고 어떻게 이렇게 왔냐고 멀리 저 부산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힘드시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지난 20년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쉴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몽골은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 살고 힘들었는데 여기 전기 들어오고 따뜻한 물 나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병이 더 심했으면 수술도 못 받았을 텐데 치료받을 수 있고 이렇게 수술이 잘 됐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왔는데 한국에 왔더니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여기 병원에 선생님이 수술을 많이 한 분이어서 저를 수술을 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감사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선교사님도 제가 만났어요. 똑같이 대장암으로 수술한 어떤 싱글 여자 선교사님이셨는데 제가 병문안 갔더니 하는 말이 이번에 하나님이 제 육신을 리모델링 해주시려고 그러나 봐요. 이번에 왔더니 대장암만 수술한 게 아니라 뭐도 문제가 있고 뭐도 문제가 있는데 이걸 다 한꺼번에 올인원, 그렇죠?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이게 리모델링이 됐으니 이제 건강하게 주의 일에 전념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기 신들이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제가 큰 도전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지난 1년을 보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시간을 정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시라 아마 여러분들에게 권하였을 것입니다. 지난 1년 어땠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려움 가운데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련 때문에 힘들어한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요즘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1년을 되돌아봤을 때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가 아니라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네, 주님, 제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1년을 되돌아보니까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뜻 때문에 저희가 주어졌던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일이 깊어질 때, 그 깊이가 깊어질 때 더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그 경험이 더 깊은 수준으로 나아가게 될 때 감사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하박국은 3장 3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두고 그거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하시고 어떻게 적들을 파하셨고 이방 나라들을 대적하셨는지 돌이켜 보면서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경험되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는 오늘 18절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여러 가지 서신서 중에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편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들입니다. 근데 이 세 편지들에 아주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감사와 찬양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제가 대학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던 말씀인데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요즘 감옥은 뭐 사식도 주고, 그렇죠? 밥도 주고 대우도 괜찮답니다. 보일러도 나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은 지하에 불빛도 제대로 없는 그런 습기가 축축하고 뱀도 나오고 여러 가지 곤충도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쓰기를 내가 오늘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믿음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감사한다. 뿐만 아니라 12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13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와 그 안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기에 복음의 진전이 된 것을 감사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 형제들이 오히려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어서 비록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는 감사한다. 어떻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살리셨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스님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역자로 세워주신 것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는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내 삶으로 느껴지게 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될 때,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감사는 커지고 넘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2002년에 선교지 정탐을 하러 선교지에 갔습니다. 이제 이웃나라 이렇게 몇 나라 거쳐서 선교지에 갔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저 밑에 고대 유적 같은 도시가 하나가 이렇게 탁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게 고대 유적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기술을 돌리더니 그 고대 유적 같은 도시를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도시가 수도인가. 쭉 가는데 정말 거기 탁 비행장에 내리는데, 비행장에 딱 내렸는데 옛날에 70년대 완행버스 정류장 같은 그런 공항에 딱 내렸습니다. 근데 총탄 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쫙 나 있고, 활주로 양 옆에는 떨어진 헬기나 전쟁통에 부서진 비행기 잔해가 이렇게 쫙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마음에 이거 이런 데를 왔어 그러면서 이제 내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다음에 저희 그 팀 리더가 아일랜드 사람이었는데 저희를 마중 나왔더라고요. 근데 활주로 앞까지 와서 마중을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공항 검색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활주로 앞까지 나와서 저희를 마중을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 들어와도 되나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짐을 들고 이제 차를 탔습니다. 그 저희 리더 집으로 가는데 도시에 완전히 다 부서진 도시 골목골목을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는 몇 년도에 로켓이 뭐 1m 간격으로 떨어져 가지고 파괴됐다 하는데, 이렇게 집을 보니까 6.25 동란 화보집에 나오는 그런 집들이 제 눈앞에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이거 저보고 막 오라는 건가? 그렇죠?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아니 이런 데 살고 있나? 근데 거기를 한참 다 지났는데 집이 다 부서졌는데 그중에 그래도 괜찮은 집으로 탁 들어갔는데 그게 우리 리더 선교사님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뭐 땅 파고 벽을 파면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아버지가 딱 들어오니까 애들이 아빠 오셨어요 그러면서 막 떼우면서 이거 보세요 제게 제일 커요 그러면서 착 보여주는데 뭘까요? 총알 탄피를 보여주면서 내가 제일 큰 걸 찾았다고. 보니까 기관탄총 탄피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내게 제일 커요 이러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애들 이거 와도 될까? 밤이 됐습니다. 찬양을 하자고 그러는데 이렇게 태양열 전지를 쓰는데 이렇게 불빛이 환한 게 아니라 우리 플래시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전구가 저 천장 꼭대기에 달려 있어요. 그거 하나 켜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글씨가 안 보여요. 근데 우리 리더는 그때 한 10년쯤 살았을 때니까 그분이 열심히 찬양하는데 찬양할 마음도 별로 없는 데다가 글씨도 잘 안 보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파리가 막 날아다니고 끈끈이를 막 붙여놓고 막 이랬어요. 근데 수술을 막 하고 있는데 전기가 갑자기 탁 나갑니다. 그랬더니 전기 나갔을 때 응급처치를 해서 막 이제 또 환자 마취를 계속 하는데 한참 하더니 야 이거 고장 났잖아. 그러더니 다른 거 갖고 와.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집에 가서 아내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내 보고 야, 여기 올 건지 기도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울면서 나 기도 안 할 거야. 만약 기도했는데 하나님 여기 오라고 하시면 어떡하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폈습니다. 그때 큐티 본문이 마태복음이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동행하라. 아니 왜 하필 그날 그 말씀이었는지.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요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사람,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저희 보고 호텔 데인저러스, 호텔 가면 위험해,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근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러면서 요청하는 사람들,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밤마다 서로 다른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하루는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더니 한 10여 년 거기서 그 나라에서 일했던 분인데 옛날에 시가전 할 때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아니 6.25 사변 때 전쟁에 나갔던 분들하고 비슷해요. 시가전을 나갈 때 우리 아무개 선교사 지금도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데 시가전 하는데 나갔는데 총알이 머리에 맞았대요. 근데 이 머리를 통과하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비껴나가가지고 살았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시가전 할 때 나가면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가 지금도 사역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기 뜰에 로켓이 떨어졌는데 자다가 쾅 하는 소리가 나서 얼굴을 이렇게 뒤집었었더니 너무 집이 추워서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는데 파편이 거기 떨어져서 자기는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집이 따뜻했으면 내가 힘들었을 텐데. 저희가 만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여기 오기를 원하신다면 저희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십시오. 정탐하는 3주 동안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0년, 20년, 30년 살았던 사람들의 가장 공통된 고백은 나를 여기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온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감사가 넘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결단하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왔는데 내년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경험하겠다라는 결심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린 대로 결단할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할 때만 그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자 하는 소망,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이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그 꿈, 그것을 붙잡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감사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18절과 1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 기뻐한다고 18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심판날에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그 땅이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 하나님이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인들을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기서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몸을 가눌 수 없는, 너무 좋아, 이런 정도를 기뻐한다라고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마음이 기뻐, 이게 아니라 진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감격. 왜 그렇습니까? 19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때 금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이 절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기에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세 친구들을 풀무에 넣어서 태워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불을 만들고, 그리고 세 사람을 이제 거기에 들여보내기 전에 친구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신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품으로 갈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궁전에 끌려가서 육식을 먹지 않고 식물만 먹으면서도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사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이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함께 살았던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톰과 립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톰은 33년 동안 저희가 일했던 나라에서 사역했던 안경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톰이 속한 팀은 안경을 만드는 학교도 만들고 안경사를 훈련시키고 안과병원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톰이 속한 팀이 하루는 이동진료를 갔다가 그만 한 3년 전쯤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만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 안과팀이 했던 일은 저 한 3일 4일 길을 가서 거기에다 텐트를 쳐놓고 백내장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들 개안 수술하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때도 어김없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활동하는 옆마을까지 가서 개안 수술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급류를 만나서 야영을 하게 됐습니다. 야영을 했는데 그 야영을 하다가 그만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공격해서 선교사 8분이 한꺼번에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저희가 수도에서 언어 공부를 할 때 저희 딸 아이를 가르쳐줬던 그런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순교를 당하고 나서 그 부인이 CNN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부인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와 남편은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3년간 이 나라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특권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3년 동안 아이들 셋을 낳았고 그 아이들 셋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남편을 지금 당장 볼 수는 없고 잠시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다음에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에 가서 내 남편을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는 그런 소망도 감사의 제목도 없습니다. CNN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리비 선교사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꿈꾸며 그런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감사로 우리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생은 세옹지마가 아닙니다. 세옹지마처럼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15절에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권면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첫 번째 반응은 내가 두고 보자, 이런 반응이 첫 번째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처한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그 처한 환경을 되갚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삶의 기도가 되는 삶. 기도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일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내 삶 가운데 일으키고 계신지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 그때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인생 새옹지마가 아니라 인생은 감사의 제목들로 쓰여져 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가고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인 것을 우리가 되새기고 주님 앞에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기로 결단하십시다. 항상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